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7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저희로 하여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가족들과 또 믿음의 자녀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위로와 큰 힘이 되는가 함께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일을 다 다스려 주시고 평안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신다. 그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부지런히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양식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8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아가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등불의 비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로 광풍이 나오죠. 그 광풍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들을 행하고 계세요. 이것이 8장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들인 거죠.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여기 각 성과 마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곳은 갈릴리 주변 지역들이에요. 이방인 지역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곳을 가리키는데 주님께서는 성들 그리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십니다. 계속해서 이동하시면서 다니시고 때로는 집, 회당, 심지어 걸어가시는 그 노상 가운데 있었을 때도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부지런히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세요.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풀어서 가르치시는 사역 이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앞뒤 문맥을 생각할 때 이 말씀에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뒤따라왔잖아요. 그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셨다. 이 말과 같은 거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12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여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2절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여자들은 남자와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인격체로서 대우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부터 신실한 여인들, 그들을 전도 여행에 합류를 시키셨어요. 그 여인들 가운데 먼저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막달라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흔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막달라인, 그 막달라 지방에 있는 그곳에 그 마을에 사는 마리아 이것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완전한 수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여인이요, 그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까, 최악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귀신이 하나 둘 들어간 것도 아니고 7귀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으로부터 귀신을 내쫓으셨죠. 그 이후로 마리아는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더할 나위 없는 그 감사와 기쁨이 넘쳤겠죠. 이제 온전한 삶을, 정상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시신이 매장되는 현장에도 있었고요.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주일날 아침이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았던 자도 막달라인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그 영광도 이 마리아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외에도요,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요, 자신들의 소유를 사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증거해 주듯이 주님 곁에는 의외로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 곁에는요, 말씀을 사랑하고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뜨거운 열정을 가진 남자들도 많이 있었죠. 제자들은 다 남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역을 함께 하던 사람들을 보면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온전히 그 일에 헌신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르치고 또 마을들을 이동하고 그 모든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급하고 섬겼던 여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보면요, 교회에 많은 여자 집사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미 여권 신장이 많이 이루어진 이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여자 집사님들이 섬기는 것.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나 어떤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곳에 있는 숫자들을 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언제나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은 제외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시대인 것을 감안하자면 지금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그 심정, 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시대와 사회상으로 봤을 때 성경에 어떻게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여인들의 이름을 올려놓으셨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요,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하는 목적도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나 여러 가지 자세한 상황들을 기록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올라와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의 권리가 전혀 높지 않았을 때부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다. 이것을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차원에서 주님께서는 공생의 초기부터 여인들이 수종드는 것, 섬기는 것 막지 않으셨습니다. 다 받아 누리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여인들에게만 한정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아이들 또한 언제나 가까이 맞아주셨습니다. 품어주셨어요. 그 당시로서는 가장 힘없는 존재, 가장 가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들에게 복된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천대받던 여인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과부건 세리건 또 창녀건 그 누구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배운 것,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 있는가, 덮여 있지 않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덮여 있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로 덮이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서는 그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거죠. 다 환영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상태에서든 모두 다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씻김 받도록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은혜를 부어줄 것이니 나에게 나오라. 이 초청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 누리는 데는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 우리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거죠. 지금 이 여인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와라. 세상에 어떤 차별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 나아와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지혜,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병을 치유하셨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먹을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육신의 필요들을 채워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힘있게 사용하셨지만 주님에게는 이러한 목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헐벗은 자 모두 다 내게 나아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신분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존재든 막을 수 없다. 이것을 알려주시길 원하신 거죠. 저는요,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배척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주님 앞에 기뻐하면서 영광 돌림으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분명하게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것으로만, 어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에 특별히 너무 집중하지는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이적들을 베풀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웬만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 나타난 일에 집중하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일에. 그런데 이적,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성경은 나옵니다. 그 의미가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요. 그 이적들,
이적들, 표적들을 베푸셨다. 이것은 그 베푸신 분이 누구냐? 여기에 초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 방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적들이다, 표적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적들은요, 앞으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미리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고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순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로, 입술로 선포하고요, 전하는 것이었어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왜 달리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 우리에게도 이것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는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그것이 중심에 있는 거죠.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병든 자가 치유함 받고 새로워지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나누어지는 자리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부어진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복음이 힘있게 자리 잡지 못한다면 비록 귀신이 내어 쫓기고요. 또 병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구원의 삶은 풍성하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힘있게 자리 잡지 않으면, 말씀이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연약 가운데 다시 사로잡히게 돼요. 결국 우리를 가장 깨끗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능력은요, 복음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어야 하는 거죠. 주님의 사역에는 이 복음이 항상 중심에 있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삶, 건강한 삶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복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 어떤 심령도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시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다 들고 나가십시오. 다 아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고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